선지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회개라는 단어나 그런 표현들을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행동들을 한 것,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계속해서 회개라는 말을 듣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반성하라고 하시고 회개라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회개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수단마저 변질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너무나도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회개라는 그 은혜의 수단조차도 내 입맛에 따라 오해하고 곡해해서 내 방법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까지도 불러 일으키게 되는 부담스러운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회개야말로 그 안에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돌아오려거든과 돌아오라에 쓰인 단어는 모두 잘 아는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게 주요 뜻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슈브,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 가증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 가증한 것,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손에 쥐려면 본래 손에 쥐고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손에 이미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절대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 왕좌의 보좌에는 누구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앉으셨다가, 때로는 나도 앉았다가, 재물도 앉았다가, 우상도 앉았다가 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실한 회개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 그분께로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장 2절을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첫 부분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반복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거짓 없는 진실한 회개를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라는 표현도 역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결합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정도로 거짓 없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실된 회개를 요청하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토록 진실한 회개는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된다라고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특별히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3절과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으로부터의 변화, 그러니까 회개를 또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과 함께 회개가 또 요청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너무나도 완고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완고한 태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며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가 사용이 되었고, 또 4절 상반절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가죽을 베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표현을 보자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올 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은 그 어리석음 가운데 갇혀버려가지고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은 묵은 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묵은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고해져 버린 그 마음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라는 것을 직역하면 갈아 엎어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시덤불을 피하라는 뜻이에요. 가시덤불은 사실 농사를 짓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방해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백성들이 가시덤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것, 좀 전에 1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던 그런 가증한 것, 우상들을 제거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진실되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사실 베라라는 것보다 제거하라는 뜻이 더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마음의 할례와도 연결이 되는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백성들의 완고함을, 그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라고, 베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정리하자면 백성들이 그 완고한 태도,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킴, 회개를 위해서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되고 가시던 불은 피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완고한 마음을 잘라버려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진실한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마음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면,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 후반부의 내용과 같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변화와 회개를 통해 악행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는 죄악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니까 한번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뭘 알아요? 죄악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서들을 읽으면 누구나 아는 거죠. 죄악이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나마 여기서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악이 있으니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나마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러나 심판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소망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죄악이 선포되고 회개가 있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예레미야 이제 4장인데 이제 52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피로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선지서들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회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회개를 좀 바라보고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죠. 선지자들이 이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회개 운동을 외친 선지자들은 정말 모두 백성들을 다 회개시켰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서들이 기록되었지만 회개 운동을 성공시킨 선지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 꼴통 선지자, 지독히도 말 안 듣던 요나 한 명뿐이에요. 요나를 제외한 그 어느 선지자도 회개 운동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심판이 왔다는 점이에요. 회개 운동을 했고 회개를 해야 심판이 오지 않고 멈추는데 결국 다 심판이 오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심판이 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만 해도 그래요. 그토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회개라는 외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이어온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일으킬 수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된 회개는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라고 그렇게 끝없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내 마음 심연에서 진정으로 우러난 회개인지 알 길도 없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죄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외침에는 다음과 같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 띄워주시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 너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또다시 너희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이 의미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선지자의 외침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 운동,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회개의 외침에는 단순히 죄악으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명한 심판이 담겨 있어서 결국에는 회개를 외치지만 심판이 선포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에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두려운 선지자의 그 심판 외침, 회개라고 쓰고 심판이라 읽어야 되는 이 심판이라는 외침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표현이 강할 수 있지만 선지자의 이토록 지독한 심판 선언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두 가지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정당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결코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길고 돌리고 돌렸지만 우리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회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회개가 필요한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에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 즉 하나님의 정당성을 기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지고 나의 시선으로만 보고 나의 죄악과 이런 것들 정도에만 머무는 피상적인 생각,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바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컷 죄 짓다가, 정말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악을 범했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회개를 쉽게, 단순히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나의 어떠한 그런 죄책을 닦아내고 죄로 얼룩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털어내는 정도로만 회개를 오용해서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그 심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만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정당하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여야 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백성들 어차피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회개인지 진실된 회개인지 보일 수도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슈브,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인간에게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그 언약이 신실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지독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신들은 언제나 뭐예요? 인간의 편에서 늘 노력을 해서, 치성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다가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을 감동시켰으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어떠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랑하죠. 자랑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해서 신을 감동시켰는데, 라는 정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 싶은데 할 능력조차 없는 그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 돌이키신 하나님의 슈브, 하나님의 돌이키심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합당한 반응을 백성들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향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임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핵심은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신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적인 소망의 선포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이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진리이자 핵심은 이거예요.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하고자 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쳐야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래야만 너와의 가족들이, 너가 생존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우리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이킴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거예요.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당했냐면,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도 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한번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나의 죄를 지워버리는, 나의 죄책감을 덮어버리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통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돌이키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정확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무능하고 언제라도 다시 죄악의 자리로 달려가는 나를 위해 돌이키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다시 죄를 범했지만 이러한 나를 위해 돌이키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죄책을 털어버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회개를 자꾸 바라보니까, 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내 수준에서만 회개를 바라보니까 자꾸 회개하면 어떤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께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본질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복음의 삶,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복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